를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6절 하반절을 보면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고 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때가 악한데 왜 세월을 아껴야 합니까? 때가 악하다는 것은 그만큼 종말이 가깝고 심판이 임박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 그 점을 눈치채고 세월을 아끼며 최선을 다해 마지막을 채비하라는 겁니다. 밤이 깊을수록 아침이 가까운 것처럼 달도 차면 기우는 것처럼 때가 악해서 막장에 이르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세월을 아끼며 진지하게 그리고 책임적으로 자기의 최후 운명을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월을 아껴서 지혜롭게 마지막 삶을 준비하는 태도는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주의 뜻을 이해하여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라고 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는 때가 악함에도 여전히 자기 뜻만 고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허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동안은 자기 뜻대로 살았더라도 자기 고집대로 살아왔을지라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부터는 열심히 주의 뜻을 헤아리고 주의 뜻을 분별해서 주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정말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좋은 믿음이란 어떤 걸까요? 좋은 믿음이란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소원이나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내가 이해한 그 주님의 뜻에 충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 좋은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그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좋은 믿음, 훌륭한 기도란 주님을 상대로 내 뜻을 관철하고 주님을 내 뜻, 내 소원, 내 욕구 앞에 굴복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받아내고 내 모든 욕망과 소원을 이루는 게 좋은 믿음이다. 훌륭한 기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그 항복을 받아내는 게 좋은 믿음, 훌륭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 앞에 내가 굴복하는 게 좋은 믿음입니다. 내 뜻을 꺾는 게 좋은 믿음입니다. 주님의 뜻을 내가 깊이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으로 내 생활로 실천해내는 게 참 믿음이고 또 그런 순종과 복종에 충실하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게 참된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을 적고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위협하고 공갈하고 떼쓰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최대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세월을 아끼십시오. 다음은 성령 충만한 생활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정확한 지적입니다. 술 취해서 방탕하게 사는 것은 아까운 세월을 허송하는 무책임한 삶입니다. 여러분, 술 취해서 방탕하게 살기에는 지금 세월이 너무 악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신불신 간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은 둘 중 하나입니다. 술이나 마약이나 세상적인 쾌락이 아니면 성령에 취해서 합니다. 방탕 아니면 경건입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거나 아니면 성령의 간섭을 받으며 삽니다. 누구나 그 둘 중 하나입니다. 빈집은 없습니다. 완충지대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으로 충만하고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방탕하게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을 술로 가득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고문하고 회방하는 짓입니다. 때가 악합니다. 더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보다 진지하게 보다 책임적으로 준비하고 관리하는 삶입니다. 또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는 삶이 또한 세월을 아끼는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대 미덕, 가장 아름다운 삶의 덕목은 바로 순종과 복종입니다. 말씀 앞에서 무조건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또 절대적으로 참되시고 옳고 정당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나 명령이나 계명은 무조건 참되고 영원합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명령이나 말씀 앞에서 반드시 복종하고 순종해야 맞습니다. 자식이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잘 되고 행복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 형통하고 또 복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의 복종은 주님의 말씀뿐 아니라 믿는 자 상호 간에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서로 복종하며 살라는 겁니다. 22절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21절까지 봤습니다만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께 복종하듯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성도들은 목사에게 복종하고 목사는 성도들에게 복종하면서 상호간에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섬기며 또 위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악한 마지막 때를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이 악한 마지막 때에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시간을 아끼며 사는 가장 책임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올 하반기도 가장 복되게, 가장 지혜롭게, 가장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잘 관리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